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를 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뒤돌아볼 때 올해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3대 특검이 구성돼서 계엄과 비리에 관련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높지만 국민의 마음에는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조금 불안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해가 대체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한 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서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서 속히 밝고 희망찬 새 아침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첫째로 밤중에 있는 사람들, 밤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밤은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환난과 고통의 밤, 실패와 좌절의 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있는 것이고 또 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낮과 밤이 차례로 지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합니다. 언제나 햇빛 비치는 낮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나 어두운 밤에 휩싸여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질병의 밤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치유되고 완쾌되리라는 보장이 없이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치료하면 완쾌되고 퇴원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치료받고 수술한다고 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밤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자들, 종일 방에 갇혀서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밤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치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시험을 치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력도 않고 투자도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별 기대 없이 한 사업이나 시험이라면 실패해도 그다지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시에 실패하고 선거와 시합과 사업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의 참담함과 절망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처절한 실패 앞에서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셔보지 않고는, 당사자가 아니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실패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의 폭풍을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직장에도, 자녀에게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환난과 시련의 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끙끙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요, 감옥 간 군 사령관 장성들, 그분들이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명령과 복종 관계에 있는 장군들이 무슨 재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동조했다가 졸지에 감옥 가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 3개를 달 때까지 쌓아온 그 노력, 그 자부심, 그 명예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 정말 딱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의 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36년 동안은 나라 전체가 환난과 시련의 밤을 보낸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또 죄악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밤을 만난 사람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죄 짓고도 얼마든지 뻔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가책되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 그런 죄악의 한밤을 보냈습니다. 한 1년 이상 동안 그가 뻔뻔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악의 밤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종일 끙끙대며 신음했다고. 뼈가 다 쇠하고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타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밤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캄캄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도 사유하심이, 죄의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환난과 죄악의 밤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밤중에 있는 사람들의 단식. 이렇게 밤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밝은 아침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써보신 분들은 보초가 교대자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압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몇 개월 밤에 경계 근무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밤, 깊은 산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 힘듭니다. 교대 시간이 됐는데도 교대자가 오지 않고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발을 동동 구르며 얼마나 기다려지던지요.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절실합니다. 아침이 되고 날이 밝으면 교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과 흡사한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에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했습니다. 시계가 없는 옛날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리며 보초를 쓰는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여,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언제 희망의 아침이 오겠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지금 어느 경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목마르게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애타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걸요. 교대자를 기다리는 보초의 마음이 이럴 겁니다. 하루하루 석방의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의 마음도 이럴 겁니다. 병상에서 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퇴원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의 심정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밤은 언제 끝날까요? 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단식하던 시절은 없었는지요? 이제 오늘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파수꾼이 얼마나 애타게 아침을 기다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이 더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렸으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희망의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어두운 밤이 그치고 새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의 아침을 몰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두운 밤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희망의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멀잖아, 정말 멀잖아, 희망의 아침에가 떠오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 그러면 지금 어두운 밤중에 있으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대략 3가지 정도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 갇혀서 오직 아침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이 오지 않고 더딜 때 쉬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다리고 기다려도 좋은 날은 오지 않고 어두운 밤만 계속된다면 지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어두움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고 해도,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해도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다시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침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환경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실과 상황만 뚫어지게 보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과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고 곧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죽었던 용기와 에너지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희망의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반드시 아침은 오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밤중에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있으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악을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실패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배신과 모함 때문에 내 인생이 풍기박산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밤의 한가운데에 주저앉아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을 원망하며 파랗게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원한을 갚겠다고 반드시 나 복수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에서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신앙 좋은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심부러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로 감옥의 죄수로 전전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가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으면 노예 신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도 복수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어두운 밤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침을 맞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근거 없는 모함을 받고 여러분 사시면서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을 받을 때 들어 있었죠. 내 속을 허파를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억울하게 뒤통수를 맞고 졸지에 내 삶이 파탄났을 때 원한과 복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그 어두운 밤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깊은 침체와 실패의 늪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있는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한 그놈에게 원한을 품거나 악을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있는 사람은 아침 오기를 사모하며 줄기차게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희망의 아침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다가올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자마 바람이나 세수도 안 한 부스스한 얼굴로는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아침은 옵니다. 그렇다면 복장도 얼굴도 마음가짐도 아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당신은 지금 아침과 걸맞는 복장을 하고 아침에 어울리는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정녕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성경에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아직 아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설친다고 해서 아침이 더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는 것을 믿기에, 너무나 아침을 사모하고 기다리기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부터 설치며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 이런 새벽부터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침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1월 5일 월요일부터 새해 맞이 축복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서 2026년도 한 해를 온전히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당신은 정말 아침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이 되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다가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한숨과 단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인생에는 이러한 어두운 밤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아침이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절규합니다. 밤중에 있으면서 목마르게 아침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아침의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침을 창조하거나 그 시간을 조금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아침을 오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수용소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인 이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고 테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 빅토 프랭클입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잖아 자신도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몰래 숨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매일 면도를 한 겁니다. 오후가 되면 나치스가 와서 너 하고 가스실로 끌려갈 처형자들을 골랐습니다. 나치들은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새파랗게 면도한 의사의 얼굴을 보고는 차마 그를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결국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대인 의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려운 형편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희망의 아침은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이 어두운 밤중이라 해도 빙그레 웃으며 믿음의 눈으로 밝은 아침 해를 보세요. 찬란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있으면 낮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악을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오듯이 어두운 밤은 지나고 희망의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아침이 되기 전이라도 비록 지금이 한밤중이고 새벽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아침을 기다리십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웃으며 아침을 기다리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아침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칙칙하고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곧 밝고 희망찬 새 아침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 길어질 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죠?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 긴 어두운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직 아침이 아닐지라도 아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웃으면서 지금이 혹시 밤이라도 우리 아침을 기다리십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행복의 아침이 떠오르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절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악한 마음 먹지 말고 아침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환난과 죄악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제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게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행복한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결코 낙심하거나 악한 마음 먹지 말게 하옵시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희망의 아침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이 한밤중이라고 해도 웃으며 믿음으로 아침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희망차고 행복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